네, 여러분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책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렇게 편집된 책이죠. 어떤 하나의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집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특성들이 복음서마다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의 성취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마리아를 그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그 중심에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을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예언,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을 살펴봐야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때는 기원전 735년쯤입니다. 바벨론의 전신이죠. 그 전신인 아람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실패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 또 유다를 치러 왔다가 실패합니다. 둘 다 한 번씩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실패하자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유다를 치러 오죠. 그러자 유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인 스알야숲과 함께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왔지만 실패할 것이다.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러자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죠. 이때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제쳐두고 애굽에다가 이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을 꾸짖으시면서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한 징조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풀려고 하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주시는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시기 때문에 지금 유다를 치려는 아람이나 북왕조 이스라엘의 공격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이 아이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철이 들기 전에, 아니면 아빠라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편을 들고 그 징조로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 두 나라가 못 쳐들어오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당연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왜 쳐들어오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이 고통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주시지는 않는가? 거기가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계획과 내용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하실 때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란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역자란 누구냐 하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믿지 말라는 거죠. 아하스 왕이 유다가 이미 도움을 요청한 이 애굽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가 와서 괴롭힐 것이라고, 오히려 애굽이 와서 괴롭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그들이 다 와서 모든 초장에 앉을 거다. 오히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와서 괴롭힐 거다.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나라의 공격을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확인시키시고 싶으신 것은 너 왜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유다는 내 나라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끊임없이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대상인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고,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냐고.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고민도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녀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구였죠? 스알야숲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라는 그 예언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선지자가 자기의 첫째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전한 임마누엘 예언의 1차적인 성취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인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함, 침략이 신속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앞에서 임마누엘 예언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낳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임마누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조각, 하나의 그 편린을 보여주시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처녀라는 말의 원래 뜻은, 1차적인 뜻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 그리고 2차적인 뜻이 이제 처녀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의, 그 완성될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성될 그 일의 조각, 징조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을 시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요.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물이 목까지 미친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까지 미치면 죽죠? 물이 어디까지 차면 죽어요? 코까지 차면 죽죠? 코 이상으로 올라가면 숨을 못 쉬니까 죽죠.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목까지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어서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오히려 그 아수르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그 아수르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위기에 놓인 그 유다가 멸망받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죠? 유다도 처음부터 아람과 북왕교를 없애면 되잖아요. 어차피 없애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그냥 두느냐? 그 이유는 스알야숲이라는 말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려는 뜻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결국 복된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시키려고 하시려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백성이 필요하죠.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영광 받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자기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 죄로부터의 정화예요. 그 백성의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삶의 고뇌가 없어지는 것이 신앙의 초점도 내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되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며, 나에게는 건강도 좋아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가정, 내 삶,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초점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죠. 죄로부터의 정화, 이것이 우선입니다. 스알야수.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수예요.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스알야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의 모든 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없이 하세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침략이 신속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고, 그 다음에야 세상을 심판하러 그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여 살며,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뭐냐? 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여러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실제로 세상 자기와 등 돌리고는 살아가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나랑 등 돌리고 살면 너 망한다. 너 나랑 등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너 망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나하고 등 돌리는 순간 너는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악해야 되고, 거짓되어야 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야 되죠. 세상에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누구나 와서 바보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깔아뭉개고 밟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등 돌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것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